같이 기도함으로써 사순절 첫째 주일이자 우리 창립 주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고백을 또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고, 또 저희 교회는 지난 23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오늘 2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 고백을 삶으로 또 예배로 드린 것들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이런 고백과 찬양과 경배를 주님 계속해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가 사순절을 또 시작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또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 첫 찬송,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우리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는 이런 곳이며 또 우리 계속 이런 우리 삶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찬송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라.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더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어서 계속해서 찬송하기 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계속 문답식으로 저와 여러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자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난한 인생 생활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과 교회와 신자의 운명에 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권고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중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다. 이게 굉장히 길죠. 2페이지 넘어가는데 그만큼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또 새로운 다른 표현으로 만들어서 만든 찬송을 우리가 매주 부르고 있습니다.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새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 Miracle Worker,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Promise Keeper,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Light in the Darkness, 우리가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고백, 그런 고백이 바로 그런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이 찬양과 함께 높이 올려드리며 우리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약속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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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의 자신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그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영어로 다시 한번 합시다. Waymaker.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한 번 더 Wayma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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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로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나 우리 믿음이 확 올라가죠. 제가 믿음의 소망으로 주님께 나아가면서 예배 시간에 우리 세상을 보던 마음에서 다시 하나님을 올바로 보고 하나님을 높이 경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우면서 드렸던 찬송이죠. 은혜로다 주의 은혜.
그 뒤에 가사가 있죠. 그 은혜 내 마음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나를 영원히 일으키시네. 우리 교회로 보면 이제 창립 22주년을 맞는데 지난 그 모든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가셨습니다. 또 우리 각자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이 영원히 나를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또 소망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한 번 더 은혜로다 주의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로 주의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한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한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올라갑니다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한대 한량한 그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이는 그 은혜 마지막 한 번 더 합시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운명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며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영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봅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천지 지으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고백한 것처럼 천지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시 예배 시간은 마다 모여서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만으로부터 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또 예배 오셔서 하나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 환영합니다.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광고 시간이 제법 내용도 많고 기네요.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현수막은 창립주일이라고 이렇게 연설을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더 크게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다 아시다시피 넉사자에다가 열을 의미하는 10을 의미하는 순자 해서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면서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올해 부활주일은 4월 9일입니다. 부활주일은 해마다 바뀌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해마다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데 4월 9일까지 우리가 마음과 생각들을 다 가다듬으면서 또 예수님 고난을 동참하면서 부활주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목회자 칼럼에 보시면 사순절 기도시라고 해서 기도시를 두 편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 편은 잘 아시는 이혜인 수녀님의, 그리고 또 한 편은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참 우리가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소개해 드리니까 참고하시면서 또 사순절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오늘이 이제 창립주일이죠. 2001년도 2월 마지막 주일날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한 우리 교회 이제 창립 22주년 되는 날입니다. 창립 22주일에서 원래는 세대 통합 예배가 매월 첫째 주일인데 오늘 그냥 다 같이 드리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헌금 시간에 오늘 특송이 교사들, 교회학교 교사들의 특송이 있다고 합니다. 그 특송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세대 통합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처음에는 이제 조이 코너, 조이랜드, 제이드리머 이렇게 됐는데 이게 자녀들만 나와서 하는 거는 아니고 처음에 이렇게 됐다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뭐 어른들도 이렇게 특송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부장 되시는 이제 전삼석 집사님께서 이제 목장별로나 아니면 사역 부서별로 한번 좀 특송 좀 준비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면 미리 좀 이렇게 생각해서 목장별 혹은 사역 부서별 이렇게 특송을 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차 그렇게 준비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 시간에 목자 목령식 광고 다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삼석 집사님, 소영희 집사님은 이제 만나목장의 목자 목녀로 유명합니다. 그동안 강성희 집사님 또 박관웅 목부님 수고하셨는데 이제 개인적인 사정상 목자로는 좀 어렵다 그래서 사표를 내시고 전 집사님께서 맡아주시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이 두 분은 이제 서약도 하고 이제 우리가 임명장도 드리면서 목자 임명식을 정식으로 하고 아직은 정식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된 단비 목장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단비 목장 우리 교회 이제 대학생들로부터 이제 청년들 단비 목장에 저희 부가 목자로 있으면서 좀 돌본다고 했는데 이제 나이도 들고 또 신입생들도 올라오고 이제 공식적으로 오늘이 이제 그 고3 이제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마지막 예배는 그동안 같이 드려도 이제 소속은 3월 첫째 주부터 단비 목장 소속으로 이제 올라오게 될 겁니다. 신기윤, 그다음에 박시은, 또 뭐 이단우 뭐 이렇게 다 올라오게 될 텐데 이 단비 목장을 좀 늙은 저보다는 좀 젊은 형들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야기해서 이제 박신현 이 목자로 활동하고 차혜빈이 부목자로 이렇게 활동하기로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부족한 거 많을 텐데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요. 그 이제 이번에 평신도 세미나 우리가 이제 목자 목련하면 이제 전 집사님 내부는 오래전에 평신도 세미나를 이미 다녀오셨고요. 이제 가야 되는데 이번에 3월 10일 날은 첫 번째 세미나가 이제 마포에 있는 다운교회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다운교회 이경준 목사님 모시고 저희가 부흥회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서울 마포다 보니까 또 잘하는 교회다 보니까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보통 저희가 놓치지 않거든요. 저랑 김 목사님 내랑 딱 5분 내 진짜 5분 내 끝납니다. 그래서 딱 준비해놓고 뭐 카피페이스가 딱딱히 되는데 안 됐어요. 박성희 집사님도 안 되고 박신현 대기자였는데 안 되고 차혜빈만 대기자여서 등록이 됐어요. 연락이 와서. 그래서 차혜빈만 이렇게 혜빈이만 일단은 또 하나님 뜻이다. 이걸 또 바꿔달라 이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또 신현이 또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있을 거다 생각하면서 집사님과 또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우리가 다 준비도 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기은이, 시은이 뭐 이런 우리 신입생들 다 같이 올라와서 함께 또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삶, 성경 통독 과정이죠. 이번에는 이제 구약 이제 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부분인데 구약인데 신청하실 분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카톡으로 많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제 짐작으로는 아직 마음인데 까먹으신 분들, 아직 미처 못하신 분들 있는 것 같은데 신청해 주셔서 이번에 하면은 또 두 번째를 다 2독을 다 마치는 거니까 같이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수요예배 이번 주는 3.1절 공휴일 관계로 없고요. 감사떡은 저희 가정에서 제공합니다. 우리 신현이 이번에 대학교 졸업해서 자기는 헌금하고 저희는 감사떡 내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기도에 박건영 목사님 계속해서 시신경마비 완전히 풀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트르키에 또 시리아 또 마음 아픈데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을 위해서 나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자 목녀 임명식 그 전에 저희가 이제 교사진의 변화도 있습니다. 고현지 자매님 이제 대만으로 가시면서 그 빈자리를 또 백세나 집사님이 맡아서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김상호 형제님이 제이드리머를 이동하면서 조일랜드의 신희은 자매님이 연초부터 교사를 수고하고 계시는데 이제 임명장을 마치 줄 기회를 못 잡아서 두 분을 임명장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은 자매님, 백세나 집사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서 성도님들 그냥 보고 계시죠. 네. 같은 내용이니까 한 분만 읽겠습니다. 먼저 하신 신희은 자매님. 임명장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학교 교사에 헌신하기에 본교회 조이랜드 교사로 임명합니다. 2023년 2월 26일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 박덕주. 이와 같은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세요. 우리 백세네 집사님은 요번에 교사 처음이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많이 또 헌신하셨고 수고해 주셨다가 또 이제 교사가 필요하다니까 또 이렇게 같이 합류해 주셨습니다. 이 두 분을 위해서 잠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학교에 귀한 두 분을 교사로 우리가 임명하며 세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어우러져서 신앙적으로 자녀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에 힘쓰고 나서는 이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약속하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목자 목녀 임명식인데 전삼석 집사님 또 서영희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저를 보시고 여기 서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 목녀는 이제 서약의 내용이 있어서 어떤 내용으로 서약을 하면서 이 역할을 맡는지 다시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성도님께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자 서약, 목녀도 같은 내용이라서 하나만 읽겠습니다. 나는 다음 상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합니다. 1. 목장의 책임자로서 목장 식구들의 영적 성장과 목장의 전반적 운영을 책임지겠습니다. 2.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예배와 삶 공부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또 날마다 큐티를 하겠습니다. 3.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주 4일 이상 매일 20분 이상씩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4. 훈련을 위해서 목자 모임에 참석하고 담임 목사의 멘토링을 받겠습니다. 5. 1년에 1명 이상 영혼 구원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 11절을 본교에 바쳐서 청지기로서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7. 자신의 목장뿐 아니라 교회 전체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서약을 하면서 같이 목장을 인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목자 임명장 만들고 목녀에게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전삼석 위의 사람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존재 목적에 헌신하였기에 목자로 임명합니다. 2023년 2월 26일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 박덕주. 뒤로 좀 잠깐 돌아 쓰시죠. 교인들 보시고 쓰시고 강성희 이제 전 목자님께서
앞으로 수고하시라고 이렇게 또 해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분들이 잘할 수 있고 잠깐 우리 축복기도 또 하고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 목장의 새로운 목자 목료로 이게 두 분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또 수고하신 강성희 집사님의 노고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라 믿습니다. 하나님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며 이 역할을 담당하는데 하나님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이 역할을 잘 담당하면서 목장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고 그런 과정에서 섬김의 기쁨과 주님 영혼을 섬기는 그 놀라운 아름다움을 귀함을 얻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박수하실 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특송이 그럼 대표기도 하고 특송하는 게 맞죠? 그렇게 됐죠? 이 특성이 좀 지난번에 한두 번 없다 보니까 대표기도 하고 헌금이 나와서 헌금하시고 헌금위원들은 뒤에 계시고 특송한 다음에 앞에 나가서 봉헌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여 눈뜨고 생명 주심에 감사드리고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히 주님을 잊고 자기들의 우주인 양 제멋대로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지극히 높으시고 영원하시며 거룩하십니다. 항상 주님이 저의 주님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거친 세상의 풍랑을 만나도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풍랑의 의미를 곰곰 생각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키워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에서 구해주시고 영생을 주신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와 기도의 시간을 갖고 다시 새롭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교제와 내게 주어진 삶을 허투루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하지만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즐겁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으로 은혜롭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22주년이 되는 사랑하는 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계속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수고하신 목사님과 많은 일꾼들의 노고를 칭찬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향기를 품은 교회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3월부터 13주 가정으로 시작되는 말씀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체험하기를 원하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조이랜드 조이 코너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려고 애쓰시는 김진경 목사님과 김미선 전도사님, 선생님들을 기억하사 그 수고를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모님과 선생님의 수고로 자라는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부모님과 선생님께 감사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신학기를 맞이하여 분주하게 움직여야 될 새내기들이 바뀌는 환경에 잘 적응하여 즐겁게 생활하기 기도합니다. 각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원을 위한 사랑과 섬김 봉사로 목장을 이끌어가는 목자 목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원들도 목장에서 교제하고 나누는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알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새롭게 임명되는 만나 목장의 전삼석 집사님, 서영애 집사님의 목자 목녀 되심을 축하해 주시고 그들이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왼쪽 시신경 마비로 고생하고 있는 박가능 형제님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눈은 불편하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의 성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픔으로 고생하는 교회 식구들이 빨리 낫고 고통받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빨리 복구되고 안정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전쟁으로 고생하는 우크라이나도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이 자유와 평화의 땅이 되도록 그리고 지화교회를 보호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늘꿈 학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팔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티미션 교회와 라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전도와 개종금지법으로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잘 감당해 나가시는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선교조인 건닥이 실프벤시 당 도다니 마을도 주님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도다니 마을의 스니따 자매와 피카스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구 곳곳에 나가 주님을 알리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 건강 강건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박덕주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박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결단하여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또 잘 양육할 그런 분들, 자녀의 신앙교육의 일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우시면서 교사들의 도움을 가지고 같이 키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헌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헌금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고백입니다. 우리 물질로 드리면서 우리 삶이 주님께 정말 맡겨졌습니다. 고백하는 고백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교사들 특송했습니다. 이 교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귀한 사명을 주님 감당하기 부족함 없게 주님께서 영육간의 모든 것으로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은 각자 교실로 이동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같이 일어나서 설교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세 군데를 준비했습니다. 전도서 말씀, 요한복음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각각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시작.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 그것을 이제 개역개정으로도 이렇게 표현한다. 참고로 읽으시기 바라고요.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접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여러 말씀을 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교회는 예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은 교회는 관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 또 우리가 잘 몰랐다면 알게 하시고, 아는데도 잘 안 되는 거 도와주셔서 할 수 있게끔, 또 우리 마음에 결심이 생기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뒷문은 좀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활동의 양축이 예배하고 교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제 없는 예배도 좀 안 되고 예배 없는 교제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런 얘기 드렸죠. 희생이 있는 예배. 그래서 시간에 늦지 않게 오늘 뭐 거의 대부분 성도님들이 제 시간에 다 오셔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그렇다라고 동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돼서 오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는, 또 예배를 위해서 뭔가 내가 희생을 하는 그런 희생이 있는 예배가 되겠고, 또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되겠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리 이제 올바른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감동 있고 은혜가 되는 예배 드린다 해도 우리 안에 진실한 교제가 교회 가운데 없다면 그거는 좀 교회라고 볼 수가 없겠죠. 교회는 반드시 예배하고 연결된 어떤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 꼭 그래야 되냐 이거죠. 꼭 교제가 있어야 되는가?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안 되는 건가? 교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이런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혹시 그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만의 하나님인가? 이걸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공동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복잡한 어떤 신학적인 내용
더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지만 그보다도 그것이 공동체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 이렇게 좀 삼위일체 주일 이렇게 될 때 좀 삼위일체에 관해서 참 힘든 내용이긴 하지만 이것이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막 이렇게 이리저리 설명을 해드렸는데 한 세 가지 삼위일체에 대해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삼위일체는 다양성, 세 분 하나님이 성부 다르고 성자 다르고 성령 다르다. 각각 다른 존재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은 통일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다양성과 통일성인데 하나를 덧붙이자면 어떤 식으로 통일되느냐? 좀 어려운 단어 말씀드렸죠. 페리코레시스라는 그런 단어를 말씀드려서 이것이 정삼각형에서 성부 하나님이 위에 있고 성자가 여기 있고 어떤 그 상명하복식의 그런 통일성이 아니라 강강술래 윤회같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서로가 다 동등한 레벨에서 같이 지내는 어울리는 그런 윤무 모델의 페리코레시스 관계다. 페리코레시스를 굳이 번역해서 우리가 생각하려면 상호 서로 내주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그랬죠.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상호 내주하고 상호 의존하고 한 사람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의존하고 상호 침투하고 내가 개입하지 마, 끼어들지 마가 아니라 서로 상호 침투해서 같이 어우러져서 가는 그런 모델이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회가 교제가 반드시 필요한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인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간을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공동체 하나님 믿는 우리도 반드시 어떤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 이거는 내 선택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이제 아까 삼일체가 다양성, 두 번째 통일성, 세 번째 페리코레시스 이렇게 있다는 것처럼 우리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다양한 거를 다 또 우리가 수용하고 그럴 수 있어. 오히려 다양한 게 있는 게 더 도움이 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두 번째, 그렇지만 통일된 목적을 가지고 교회 전체 목적을 또 우리 교회 개교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이런 것들 지켜나가면서 세 번째, 페리코레시스적인 진실한 관계. 삶이 서로 개입이 되고 서로 의존이 되고 서로 침투가 되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진실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가상적으로 제가 질문하는 거, 교회에서 뭐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뭐 꼭 교제를 해야 되나? 라는 것은 어쩌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잘못 이해해서 나오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굉장히 이제 그런 공동체적인 여기서 제가 오늘 공동체적이라는 것은 뭐 공동체 하나됨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서로의 관계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세상은 비협조적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편안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덧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우리 기훈이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이제 성호 이제 대학생을 시작하고 보통 이제 대학생활 시작하면 성인이라 그러나요? 아니죠. 직장생활부터가 더 낫겠죠. 직장생활에 첫 발을 들이기 시작하면은 그 성인이 되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돈 벌어서 먹고 산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가만히 있다고 돈이 들어오는 삶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부터는 막 정말 바쁘게 일을 해야 되고 뭐 집안일도 뭐 그냥 뭐 됩니까?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성인 돼서부터는 일하는 게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뺏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 야, 학생 때가 좋은 거야. 너 때가 좋은 거야. 애들 이제 우리 조이랜드 아이들 보면, 야, 너 때가 좋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새 초등학생 더 바쁩니다. 걔네들 뭐 하려면요, 학원 스케줄이랑 뭐 어려운 게 많아가지고, 사실은 어릴 때부터 공부라는 이 멍에 묶여서 살아가는 게 우리나라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 정도는 그래서 좀 4학년서부터는 공부 안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되는 현실이죠. 대학생 되면은 뭐 이제 지금 대학교 이제 입학해서 혹시 낭만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니죠. 우리나라 현실은
입학 때부터 취업 준비하지 않으면 취업 자리가 없어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는 뭐 편하게 어떤 친구랑 재밌는 시간을 보내면서 낭만을 누리고 교제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우리 인격도 형성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데, 이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두질 않아요. 점점 우리가 바쁘게 일을 하게 하고 뭘 하게 하고 해서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 삶은 가만히 돌아보면, 야, 나는 그냥 돈 버는 기계구나. 돈 벌어다 주는 기계. 나는 그냥 일하는 로봇. 뭐 맨날 집안일은 한도 끝도 없죠. 집에 필요한 돈은 또 한도 끝도 없죠. 이걸 다 맨날 일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내면이 점점 각박해지고 우리 영혼은 차차 황폐해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는 사회를 우리는 기술 문명이니 여러 가지에서 좋은 사회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진짜 우리가 만든 사회의 내면은 그렇게, 우리 내면을 그렇게 만드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첫 번째 본문은 전도서 말씀인데, 솔로몬,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혼자보단 둘이 낫다,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뭐 꼭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솔로몬이 했다는 것을 두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야. 돈이면 돈, 명성이면 명성, 권력이면 권력, 다 누렸던 사람 입에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막 바쁘게 일하고 힘들게 막 살아도, 그래서 모든 것을 누려도 솔로몬의 마음은, 야,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거 가지고 내 영혼이 채워질 그런 게 아닌데, 뭔가 이건 아닌데 라는 고백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즉 달리 말해서 인생에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진실한 관계, 여기 이제 두 사람이 표현되는 진실한 관계가 없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건 다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잘 운영이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관계적인 공동체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 공동체적인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구원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럼 나는 스스로 점검을 해봅니다. 나는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인가? 나는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인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 관계를 잘 맺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 꼴이 그냥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꼭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도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 뭐 돈으로 성공 이런 거 말고요. 돈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잖아요. 정말 내 인생이 참 보람있고 내 인생은 잘 살았어. 나 정말 이 정도는 잘 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성공한 인생은 사람들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가 살펴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사람들과 관계인 것이죠.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지 그게 진짜다. 우리 생명의 삶 할 때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이와 같다, 셈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면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어야지 그게 진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런 것을 이제 배경을 삼으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제가 성경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정말 진실한 관계, 정말 친밀한 우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진짜 정말 진실한 관계, 친한 친구, 뭐겠습니까? 꾸준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시간 함께 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일 수 있죠. 또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라 시간만 함께 나누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마음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죠. 마음을 나눈다는 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가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 소망과 기대를 서스럼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걱정과 염려 있습니다. 그런 것도 나눌 수 있는 사람. 좌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나눌 수 있는 사람. 또 갈등과 죄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꺼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시간만 나누는 게 아니라 내 속마음 깊은 것들을 조금씩 꺼내서 나눌 수 있는. 이걸 혼자 묻어두면 사실은 병듭니다. 뭐 사실 우리가 있잖아요. 스트레스 발산 못하면 암 걸린다. 뭐 그런 말인 것처럼 내 영혼이 병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 병을 물론 하나님께 나누는 거지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나누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신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같은 사람들끼리 나눌 때 그것이 다 해소가 되는 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소망과 기대, 나의 걱정과 염려, 좌절과 두려움, 나의 갈등과 죄마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꽤 진실한 관계겠죠. 그런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은 뭔가 내가 누구한테 뭐를 보고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내가 평가받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가식 없이, 숨김 없이, 비밀 없이 이야기하면서 편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그런 사이는 뭐라도 나에게 누가 막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사이. 또 나도 그 사람에게 막 챙겨주고 싶은 그런 사이.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 give and take 있잖아요. 그게 세상적인 방법이죠. 뭐 받았으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람 좀 받기만 하고 줄 몰라. 좀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 진실한 관계는 생각해보면 take, 내가 받을 거는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계산해 두지 않는 거죠. 내가 줄 것만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저 사람도 나한테 그런 마음이에요. 나한테 받을 게 아니라 그냥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give and take가 일어나면서 그 사랑 관계가 이렇게 쌓여 나가는 그런 관계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 인간적인 우정 밑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함께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이. 그런 사이라면 내가 얼마나 부족함이 있고 결함이 있더라도 상관없고 내 직업이 뭐라도 상관없고 어쩜 나이도 상관없고 나이가 학창시절 때는 1살만 돼도 어디 형한테 아니면 뭐 이렇게 됐는데 살다 보니까 우리 다 느끼죠. 10살은 그냥 거저 먹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뭐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한 5살 같이 퉁치다가 또 지나면 10살은 그냥 퉁치는 거고 나중에 들면 20살 퉁치고 그냥 가는 겁니다. 나이 연령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상관없이 정말 이런 진심으로 서로 위하고 마음을 터놓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진실한 관계죠.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유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나를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그래도 정말 내가 진실한 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고 싶다 라는 생각. 우리가 이제 사람을 의식하는 건 안 좋습니다. 지나치게 의식하는 건 안 좋지만 또 한 반대로 사람을 의식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도 의식하지 않아 라면서 올바른 길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부모님 생각해서 남편과 아내 생각해서 자식들 보기야 뭐해서 교회에서는 목사님 때문에 아니면 성도님들 때문에 뭐 이런 의식이 있고 그게 나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 그들에게 좀 좋은 소리를 좀 듣고 싶은 그런 긍정적인 마음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내가 죄에 빠지거나 위험의 길을 갈 때 나를 경고 신호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관계가 누구나 다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관계에서 첫 번째로는 배우자가 그런 관계였으면 가장 좋겠다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기 결혼하신 분들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면 배우자는 그 영어 표현으로 soulmate가 되면 참 좋겠다. soulmate. 그건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제가 제 마음대로 표현하면 이렇겠습니다. 추구하는 가치가 똑같은 거예요. 방식은 달라요. 뭐 취향도 다르고 뭐 좋아하는 예를 들어 드라마도 다르고 노래 다 다르더라도 내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같고 삶의 목표가 같고 그런 거 가운데 친밀함이 있고
서로 신뢰함이 있고 서로에 대한 헌신과 성실함이 있는 거고 이게 소울매치겠죠. 그런 마음 가운데서 부부관계 안에서 서로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용기와 격려와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관계.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가지 뭡니까? 다양성, 동일성, 페리코레시스. 다릅니다. 부부가 너무 달라요. 이제 부부 이제 다툼 이거 갈등 있으면은 다 이제 이구동성이래요 합니다. 저 사람 너무 달라요. 다 다른 것 때문에 막 싫다 그래요. 근데 거꾸로 물어보면은 아니 결혼 전에 그랬어도 좋다며. 자기가 없는 것 같고 있어서 좋다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변했냐? 당신이 변했냐?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에도 그런 사람이었고 결혼 후에도 그런 사람이었고 웬만하면 성격이 잘 안 바뀌니까 기질이 안 바뀌니까 내가 바뀐 거죠. 결혼 전에는 그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지금은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변한 거고 어쩌면 나의 문제일 수가 있는 거겠죠. 다른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통일성, 동일한 가치,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페리코레시스적으로 부부가 되어도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야. 이건 우리 사회 교회 밖에 나가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중년쯤 되면 서로 그냥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현실은 지금 현실은 그래도 우리가 페리콜스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을 그래도 된다는 거 아닙니다. 상호 의존, 상호 침투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죠. 잘못하면 부부가 그냥 애 같이 키우는 사람이에요. 부부는 그냥 자산같이 불려나가는 사람이고 굉장히 의미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부관계하고는 굉장히 다른 이 세상에서 만든 그런 부부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그래도 우리는 좋은 관계다 생각하는 너무나 잘못된 너무나 안타까운 관계 맺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소울메이트의 관계로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가 우리 부부 안에서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많이 말씀드렸고 오늘은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이죠. 교회 안에서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좋은 진실한 관계, 우정의 관계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라도.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관계 맺기를 힘들어한다. 이게 사실입니까? 교회 다니기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관계 맺기를 힘들어한다는 것에 이런 거죠. 그런 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런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진실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뭔가 잘못 짚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뭐냐?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활동입니다.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모임 안 빠지고 맡은 일 충실히 맡아서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실제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 same 동급 사람과 진실한 마음을 열어놓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못하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들은 그거예요. 저 자신도 지켜보면서 나도 혹시 이렇게 빠지나 걱정하는 것들은 사람과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일을 처리해내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해서 문제없이 닥닥 일을 해서 맡은 일 잘하고 돈도 벌어오고 집안 살림도 잘하고 지위도 올라가고 근데 당신 그런 진실한 관계 있어? 누구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과하면서 울어보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아니면 그 사람에서 낼 것을 내어주고 또 그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그런 관계가 살면서 누리고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아무 대답이 없을 수 있을까봐 대답이 없을까봐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라는 일 하고 맡은 일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헌금도 하고 뭐 하라면 하고 그러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공동체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적인 인과를
관계적인 하나님께서 관계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 크게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를 누리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그 관계를 누리는 것에 너무 서툴고 그건 잘 어쩌면 생각도 안 하고 할 일 잘하고 있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혹시 관계일까 봐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진실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 목장을 합니다. 물론 목장에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모임을 합니다. 다을 게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떤 정기적인 모임, 꼭 목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어떤 동호회라든지 동창회라든지 뭐 무슨 모임이 있잖아요. 그 정기적인 모임은 그 자체에 굉장히 큰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만남은 나 오늘 힘들어 그럼 안 나가면 되는데 모임이다 그러면 좀 약간 강제성도 의무성도 좀 있고 책임감도 있고 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가게 되면 처음에는 아무런 기대도 없고 가다가도 또 내가 만드는 에너지가 아니라 다른 분들이 만들어주는 에너지 때문에 막 마음이 열리고 속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죠. 그래서 참 굉장히 우리한테는 필요합니다. 밥도 먹고 그런 마음도 열리고 얼굴 마주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어쩌면은 이제 허용이 되는 이야기만 한다면, 그렇죠? 허용이 되는 이야기만 또 그럴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뭐 너무 생뚱맞게 뭐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목장에서 모든 걸 다 쏟아라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러면 목장 식구 내에서 아니면 목자 목녀라든지 아니면 목장 식구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의 꿈과 소망, 나의 걱정과 염려, 나의 불안과 두려움, 나의 어떤 갈등과 죄, 뭐 이런 것들이야 정말 털어놓고 날 위해서 기도해라. 그걸 얘기할 때 나를 정말 공감해주고 받아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비밀도 지켜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목장 내에서 목장 밖에 다른 사람이라도 우리가 목장도 이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렇고 어쩌면 교회 내에서 우리가 있을 수 꼭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은 이제 세족식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이제 만찬도 하면서 그 전에 이제 세족식을 발을 씻겨주시는 그 의식을 했는데 그 말씀을 잠깐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발이 신체에서 제일 더러운 부분이었어요. 뭐 샌들을 신고 흙길을 걸어 다니는 그런 문화였으니까 발이 제일 더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집안에 들어가면 그 발을 꼭 씻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가장 천한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다 합니다. 뭐 재밌는 거는 그 당시만이 아니라 요즘도 우리 인체에서 제일 더러운 부분이 발가락곡이라 그러네요. 그 제일 병균이 많다 그런 일이 있는데 하여튼 이 가장 이제 천한 일이고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는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셨다는 것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있는 거죠. 그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일을 한 것이죠. 여기서 이제 놀란 포인트가 특히 두 가지입니다. 천한 일을 천한 종이 하는 일을 왜 예수님 주님께서 하십니까? 라는 것과 그 예수님께 나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내밀라고요? 이 부분입니다. 천한 일이란 이것은 오늘 좀 제외하고 베드로가 지금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난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죠.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베드로 신앙 고백도 했고 넌 정말 믿음의 반석이고 넌 수제자로서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싶은데 예수님은 네 발가락 내놔라. 너의 가장 지저분한 부분,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 가장 더러운 부분 내놔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 베드로가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그거 안 내놓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발을 예수님께서 씻겨주게 해줬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이유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에게 발을 씻겨주었으니 은혜되지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줘야 한다.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건 내가 그냥 하는 게 너희 하라고 지금 본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이 말씀에 어쩌면 우리도 다 베드로 같은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주님 뭐라고요?
저의 가장 더럽고 수치스러운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라고요? 또 반대로 아니 저 사람이 지저분한 부분을 제가 씻으라고요? 아유 세상에서 힘든 일 많았는데 교회 와서 또 그런 일을 하라고요? 이런 질문을 우리도 똑같이 베드로와 같이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줘야 한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기술적인 부분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차차 또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의 수치스러운 부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들을 드러내고 내놔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좋은 모습만 보면서는 절대로 진실한 관계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아무에게나 발 이렇게 내미는 건 아니죠. 조심스럽게. 저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나? 내가 그런 관계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아나가면서 발도 뭐 엄지발가락 내밀었다가 뭐 조금씩 이렇게 내미는 거겠죠. 하여간 포인트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면서 너희가 서로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런 사람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런 진실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내 인생에 그런 관계의 사람이 있나? 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관계의 사람이 있나? 있어요. 아멘. 더 많이 만드시고 그것이 더 번져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나는 그런 게 없는데 오늘부터라도 그런 진실한 관계가 있어야지 나도 좋고 내가 필요해. 너무 필요해. 그리고 그 나를 지켜줄 사람이야. 또 그게 하나님 믿는 올바른 길이야. 이런 마음에서 나아가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근데 교회를 이제 오래 다닌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관계를 맺는 게 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신앙생활을 좀 잘 이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죠. 잘 못한 경우일 텐데 반대로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제대로 잘한 사람 분 경우에를 두고 이야기해 보면 그런 경우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교회 안에서 얻은 상처가 많습니다. 관계의 상처가 많습니다. 잘해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거래? 그래 그럼 내 발 좀 내라고 했더니 이게 뭐 소문이 나거나 아니 남의 발 기껏 씻겨줬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게 욕이 되거나 아니면 서로 마음을 열어줬는데 썰렁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했더니 뭐 나는 결국 이용해 먹었네? 이렇게 되거나 배신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한다고 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해서 했는데 그러면 아름답고 진실한 그런 관계를 누려서 내 삶이 정말로 감사하고 풍족한 삶이 그렇게 풍성한 삶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돌아온 거는 아픔과 상처 이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신 분일수록 그런 마음의 상처가 오히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 뭐 그건 성경 말씀이고 우리는 좀 교회 안에서는 적당한 거리를 둬야 돼. 적당한 거리. 이게 우리말이 좀 묘한 것 같아요. 적당한이라는 말이 좋은 뜻입니까? 안 좋은 뜻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적당한. 원래는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인데 우리는 요새 제 뉘앙스도 적당한 이렇게 적당한 하면은 이게 벌써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애써 적당하라는 단어를 안 쓰고 긍정적으로 쓰는 적절한 이렇게 쓰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서로 친절이 돼야 돼. 적절한 거리를 두자. 그래서 나도 스페이스가 필요하고 저 사람도 거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누구는 더 가깝고 누구는 좀 멀어도 되고 누구는 밀착하고 적절한 거 저 사람과 나는 어떤 거리의 관계가 이 우리 사이에 좋은 거지 이걸 적절하게 그게 지혜고 삶의 연륜이죠. 신앙적인 어떤 영성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적절한 거리를 둬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시니컬해져 가지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비상적인 관계죠. 아무 문제 없어요. 사람과 싸우는 것도 없고 뭐 불쾌한 거 다 없어요. 예의 범절 다 지키지만 진실한 관계는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이죠.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서 세 번째 본문을 말씀을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 뒷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역개정으로 본다면 이 표현이 더 익숙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의 상처, 예수의 흔적.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상처와 흔적을 지니고 있다면 저는 영광일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예수님의 상처를 내가 지닐 수 있단 말일까? 예수님의 상처는 우리가 알기에는 못에 손에 못자국입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뭐 얻을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상처 자국이겠죠. 예수님 얼마나 사람들에게 실망하시고 이용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의 상처가 있으시겠죠. 그게 또 아물만 하면 또 그런 상처가 생기고 아물만 하면 또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상처 자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미련하시게도 또 믿어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급기야는 십자가까지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상처 자국,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 그런 거야? 하나님 공동체 하나면서 관계를 맺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먼저 내 발도 내밀고 어떻게 널 씻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야, 내가 정말 순진했나? 나는 당하기만 했네. 상처만 받았네. 난 너무 아프다. 더 이상은 난 안 하겠다. 적당한 거리를 둬야지. 가 아니라 그 상처가 어쩌면 이런 말씀에 의해서 생각해보면 영광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역시 상처받고 아픔 있고 실망도 크지만 우리가 사람 관계를 들어가기 싫어하는 이유는 아프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요. 저도 압니다. 저도 많이 경험해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무조건 적절한 거리를 잘 찾아나가면서 그 관계를 시도해보고 또 다시 그런 관계를 들어가기를 도전해보고 우리 마음의 상처는 영광이고 감사거리고 이렇게 나아가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칼럼의 그 사순절의 기도의 내용의 앞부분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엔 수녀님이 쓴 기도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죽는 것,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 예수여, 그 다음에 행을 넘어서 나에게는 당신의 굳셈보다는 약함이, 무한한 약함이 필요합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좀 회복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배우자와 친구들과 교회 성도들과 목장 식구들과 진실한 관계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풍성한 관계가 맺혀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혹시 말씀하신 거 있으면 그거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앞서서 헌신 찬송하면서 우리 헌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가사는 주보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만드소서. 말씀대로 살기 원하며 내 일생 주께 바치오리다. 끝까지 주를 따르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진실한 관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게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서로서로 진실한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해보려고 애렸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잘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불렀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려고 주님 애써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 안에서 또 인생 가운데 그런 관계를 풍성히 누리겠다고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